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봐야 할 것을 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봐야 할 것을 봐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이번에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요.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는 것으로 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마지막 치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가시는 모든 과정 중에서 두 명의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도록 해서 치유해 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먼저 이 말씀의 앞과 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앞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요, 앞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 섬김을 나눴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눴고요. 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사역이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이 나왔고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섬기려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속죄하였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의 사건은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섬기려고 오셨다,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뒤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속물이 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앞의 일과 뒤의 일은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바로 오늘 눈을 뜬 사건이 있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치유 사역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 나 앞에서 섬기러 왔다. 그리고 뒤에 와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할 거거든. 그럼 이걸 말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뭘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 섬김의 완성을 하신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너희가 볼 것을 보기 원한다입니다. 볼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섬김과 뒤의 결과를 가지고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눈을 감은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정말 눈 뜨고 계시는
깨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에 대한 종류를 좀 두 가지 종류로 보고자 합니다. 맹인에 대한 종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맹인은 어떤 종류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하고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과정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하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맹인이 만나는데, 그래서 두 맹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맹인이 누군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맹인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데요. 이 바디메오 생각하면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참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정말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어린 생각에는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어린 생각에 대한 스쳐가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맹인이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이거든요. 그런데 이 숨은 의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맹인이란 것이요.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맹인하면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이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이 세상의 사물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 하지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맹인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이 딱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눈으로 보는데 야, 저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컴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눈앞에 있는데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컴맹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자 놓고 난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얘기 표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맹인도 맹인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눈만 지금 떠 있다 하더라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는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눈뜬 장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할 줄은 몰라요. 앞에 글자를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끔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냉장고에서 찾을 걸 정말 못 찾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데 냉장고 안에서 이거 갖다 찾아 먹어 그래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잘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저는 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삶 속에 눈뜬 장님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눈뜬 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아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섬김이라는 것과 섬김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볼 것을 봐라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볼 것을 봐라. 즉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가 눈먼 맹인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숨은 맹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컴맹 이야기하고 문맹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수를 앞에 두고 예수를 몰랐던 것은요. 그것을 통해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것을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맹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신앙 안에 눈이 먼 자들인 거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에 되어 있지 않나라는 이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지금 거의 한 반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어떤 것을 우리가 무엇을 놓고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눴죠. 여기서 나타나는 맹인의 종류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두 명의 맹인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맹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눈먼 교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먼 성도님들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 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눈먼 교회, 눈먼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눈뜬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보면요,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맹인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날에는 신호등 가면 신호등에 이걸 누르는 거 있죠. 그 은색 버튼 누르면 wait, wait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러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블럭에 이렇게 이제 뭐 끝에 건너가는 길목에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죠. 노랗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지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뭐 사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불편한 사회인데 하물며 이 당시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평생 구걸하고 살았었을 거예요. 평생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이곳저곳 움직여야 했을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사실 맹인으로서는 좌절과 절망이 삶의 유일한 감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삶의 유일한 감정이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가 지나간대. 그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했대. 우리가 그 예수를 기대하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던 사람이라면서 심지어 눈먼 사람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소망이 되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요, 정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정말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세상의 반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굉장히 이게 순화된 표현이지만 욕설 섞어가며 그러면서 네가 뭘 한다고 얘기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속에서도요, 그들은 그들에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망이라는 것 속에 그들은 절박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 때문에 주변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들은 또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건대 그 맹인의 삶들 속에서는요, 절박함이 그들의 삶을 움켜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절박함은 그것을 놓치면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절박함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절박하게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겐 언제 마지막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만약 우리가 절박하게 예수를 찾지 않는다면 이 사실은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에 절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박해서 세상의 어떠한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지금 채통이나 체면이나 위치 같은 걸 하나님 내가 언제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맹인이 가졌던 것이 사실은 이 절박함이었거든요. 근데 이 절박함을요,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조금 바꾸면 어떤 용어가 되냐면요, 이 절박함은 오늘날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하냐가 사실은 이 절박함이거든요. 이 맹인이 가졌던 마음은 분명히 간절함이었어요. 이 간절함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간절함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세우는 가장 최고의 무기예요. 왜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편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고,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깨져 있겠어요. 그 절박함이 그의 삶 가운데 구구절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상한 심령에 이제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지나가는 예수를 기었고 불러 세웁니다. 즉 예수를 세운 사람은요, 절박한 사람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절박함으로 예수를 불러본 적이 있는가? 예수를 불러 세웠던 적은 언제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맹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여됐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볼 것을 봐야 한다. 근데 이렇게 볼 것을 보기 위해서 맹인이 절박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나를 올바로 보기 위하여, 나의 응답을 듣기 위하여 너희는 오늘 간절하게 나를 찾으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어찌 이 길을 걸어가고 어찌 이 길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근데 불현듯 이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아마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과 같은 맹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맹인 종류는요, 이런 종류입니다. 당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맹인은요, 어떤 맹인이었냐면 당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죠. 이 맹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러 세웠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했더니 맹인이 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뻔한 대답 아닙니까? 사실 맹인이라면 눈 뜨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평생 내 소원은 눈을 뜨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자신이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은 그래, 나는 눈을 뜨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있는, 즉 또 다른 맹인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요, 저 맹인은 자기가 구할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구할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 예수를 알았다면 그럼 그들이 당연히 구해야 할 예수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맹인의 종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 어쩌면 이러한 맹인의 부류 속에, 두 번째 맹인의 부류 속에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맹인이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땅히 무엇을 힘쓰고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요, 눈뜬 맹인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맹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삶 가운데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을 뜬 사람들이라면요, 그러면은 먼저 주님을 구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분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눈뜬 장님이 아니고요, 신맹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눈뜬 성도이고요, 눈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떠 봐야 할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구하신 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맹인이 등장하지만 이 두 맹인과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 그룹을 놓고 비교해 보면요,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게요, 육체적으로 보지 못함이라는 이 맹인은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눈을 떠 본다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눈뜬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는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른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을 뜬 바디메오는요, 정말 맹인이었지만 그 사람의 과거는 굉장히 불운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만 놓고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았던 그가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둘 다 눈을 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눈을 뜨셨습니까? 어떤 눈을 뜨고 계세요? 내가 눈을 떴으니 나도 주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나에게는요, 세상 가운데서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나 우리 주님 볼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두 가지 영역에서 눈을 뜨고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문 말씀 34절 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두 눈이 떼어지면요,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면요, 우리 삶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예수를 쫓아가요. 그럼 또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내가 눈을 올바르게 잘 떴는가? 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잘 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질문하게 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점, 어떤 rule of thumb이라고 그러죠. 가장 나의 삶이 정말 나는 눈 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을 떴으면 예수를 따라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떴다면 내 삶은 예수를 향해 따라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내 삶에 부족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이 아직 다 떠지지 않았구나. 내 눈이 다 떼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두 맹인의 이야기였지만요, 사실 오늘 이 맹인 중에 숨은 맹인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숨은 맹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눈은 떴으나 정말 혹시 눈은 감지 않았는가? 우리가 맹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봐야 할 것을 봐라. 봐야 할 것을 봐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은 어디에 떠야 합니까? 그리고 눈을 뜨기 위해 우리는 이 맹인들처럼 정말 간절하십니까? 우리는 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예수를 세워 예수로부터 응답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눈 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눈을 뜨게 하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눈 뜨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셔서 두 눈을 뜬 자가 되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세상에서도 또한 눈 뜬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눈뜬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볼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뀝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이끄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눈먼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뜬 자가 되어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맹인이 눈뜨기 위하여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뜬 자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눈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눈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눈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뜬 성도, 눈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생각나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볼 것을 보고 있느냐? 너희는 볼 것을 바라봄으로 너희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뜬 자로서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니기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기에 눈을 떴다 하여 우리가 예수를 정말 쫓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쫓지 않고 하나님, 그저 주일에만 눈 떴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은 눈 감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떠라, 그리하여 볼 것을 보라 라고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 삶이 절망이고 그 삶이 좌절이고 그 삶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때 하나님,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하나님, 그 눈이 떠졌던 맹인이었고, 그 맹인은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삶에 다시 한번 예수와 재정렬되어 하나님,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결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결과로 하나님, 올바른 눈을 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에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오늘 눈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눈뜬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아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갈 수 있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좌절에서 낭망해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인생의 힘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부르심 때문에 그래야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야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여호와를 힘써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리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눈 떠야 할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절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눈만 감은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삶 가운데는 가끔 우리가 시야가 흐려지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고마워 하나님 이 시간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눈을 뜨고 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중한 열매로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거두게 하시는, 그래요 하나님의 창고에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중한 하나님의 더하심과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드린 하나님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그 마음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 충만하시게, 또한 더욱더 누르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 그 모든 성도님들의 심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